같이 합시다. 회의를 넘어 확신으로 세우는 하나님. 아멘. 선지자마다 제각기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주로 무슨 메시지를 전달했느냐에 따라서 별명이 붙여졌습니다. 예를 들면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도망치는 아내를 돈을 주고 다시 사오고 데려오는 걸 통해서 이렇게 범죄에서 하나님을 떠나는 이스라엘을 계속 품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했어요. 그래서 호세아를 보고 사랑의 선지자라 그럽니다. 이와 반대로 모든 악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전달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는 아모스입니다. 그래서 아모스를 공의의 예언자라 그렇게 부릅니다. 예레미야는 눈물로 민족의 다가올 재앙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 그런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는 어떤 별명이 붙어 있느냐 하면은 물음의 선지자입니다. 질문의 선지자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세상사와 세상사에 일어나는 모든 부조리한 일들을 보면서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은 물음의 선지자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왜 세상에 악한 자들이 더 흥하고 착한 자가 고통을 당합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어째서 이방 나라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런 많은 부조리한 세상 현실에 대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질문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박국 선지자의 두 가지 물음에 대해서 대답을 하십니다. 그게 하박국 1장과 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대답을 받은 선지자가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 기도가 하박국 3장입니다. 세상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의 답을 가지지 못한 신앙인은 이 세상의 부조리한 것을 보면서 이게 뭔가 말이야.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이럴 수 있나? 하는 이런 회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답을 가진 자는 세상 현실을 보면서 이런 부조리하고 이런 이해 안 되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친히 일하고 계신다는 확신을 가집니다. 그 확신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 수지에서 신앙생활 처음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쉬다가 새로 하시는 분도 있고 누군지 말 안 하겠습니다만은 또 신앙생활을 안 빠지고 하는데도 답이 없이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전부 다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하박국처럼 물어야 됩니다. 묻고 물으면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대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세상 보면서 혼란에 빠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낙심해요. 절망해요. 그래서 불신자처럼 살아갑니다. 신앙을 떠나버리고 결국엔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박국처럼 하나님께 물으면은 하나님은 모른 체 하지 않으시고 분명하게 말씀으로 대답하십니다. 그 대답 속에서 답을 가진 자는 세상 속의 역사나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혼란에 빠지지 않습니다.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응답받으며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그런 확신 속에 세상 이기는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박국은 회의를 품은 질문을 하나님께 두 번이나 했습니다. 도대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 세상이 어째서 이러며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며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마음을 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혼란스러운 세상사를 보면서 질문한 겁니다. 첫 번째 질문이 1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내용의 핵심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 이 세상 좀 보십시오. 어떻게 악한 자가 선한 자를 괴롭힙니까?
더 정확히 말하면 어떻게 세상에 악한 자가 더 잘 되고 착한 우리는 왜 고통당합니까? 이렇게 물은 겁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세상에 보면은 세상에 착한 사람은 나뿐인 것 같고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저 도둑놈 같은 놈들은 어째서 저렇게 떵떵거리며 살까 말이에요. 하나님 진짜 있는 건가 말이에요. 이런 질문 우리가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걸 세상에 향한 원망 불망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밖에 나서 이 원망 불만을 막 터뜨리죠. 그러니까 인생이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걸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박국이 이걸 물은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은 1장 12절부터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나니까 하나님이 뭐냐 하면 이 악한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하는지 봐라 하면서 갈대아 사람들, 이게 나중에 바벨론 제국입니다. 이 갈대아 사람들은 빠르기와 표범 같고 바람보다 빨리 다니고 남의 것을 막 빼앗아 가지고 강탈하고 우리 악한 민족이에요. 그런데 이 바벨론을 틀어서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악을 벌하신다고 하면서 더 악한 자를 일으켜서 악을 벌하십니까? 1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시고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고 폐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 분이신데 어째서 거짓된 자를 그냥 두고 계시고 악한 자가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십니까? 이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게 옳은 겁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두 가지를 물었습니다. 하나는 악한 자가 세상에서 더 잘 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악한 자를 잘 되는 것을 그대로 두고 계십니까? 그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는 어째서 악한 자를 심판한다고 하시면서 더 큰 악을 통하여 하십니까? 택한 이스라엘 백성의 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더 악한 이방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물은 겁니다.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하박국은 오늘 2장 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류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이 뭐라 대답하는지 내가 한번 들어보겠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답을 얻어야 내가 살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회의 드는 거, 의심 생기는 거, 이런 걸 원만 불만으로 세상에 내뱉어 가지고 어려움 당하지 말고 모든 물음을 하나님께 나와서 물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하나님께 묻자.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내가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부조리한 일을 보면서 의문을 품고 그 의문을 묻고 답을 얻지 않으면 의심과 회의가 밀려옵니다. 그러면요, 세상살이가 싫어져요. 그러면요, 교회도 의미가 없어지고 신앙생활도 무기력해져요. 그럼 결국 어디로 가느냐? 불신앙에 빠지는 겁니다. 사단의 놀이개감이 돼요. 놀이터로 변해버려요. 내 마음이, 내 현장이. 그러나 그럴 때마다 여러분과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우리를 속이고 미혹해서 우리의 영혼을 강탈하고 우리의 인생을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사단에게 당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지 말고 뭐 해야 되냐? 물어야 돼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게 뭐냐고 묻는 자에게 하나님은 진심으로 대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의심과 회의를 넘어서 믿음과 확신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여러분과 내가 의심하고 불신앙으로 망하도록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그 의심과 회의를 확신으로 바꿔서
세상 이기도록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을 했습니다. 거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렸습니다. 1장 5절부터 11절을 보니까 악한 자가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잘 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악이 선을 이기도록 내버려 두는 것도 아니다. 반드시 악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 악을 심판할 때는 너희가 깜짝 놀라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법이 아닌 전혀 다른 방법으로 악한 것을 심판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악을, 선한 자를 괴롭히는 이스라엘의 악을, 죄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무지막지한 이방 나라를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이해가 안 되세요. 이스라엘의 택한 백성을 심판하시려면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 왜 이방 나라를 이렇게 해서 합니까? 그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런 일 많이 당하잖아요. 나는 신앙생활 하는데 자꾸 세상의 불신자들 아니면은 우상 섬기는 사람들한테 내가 늘 속임당해요. 늘 억울한 일을 당해요. 그때마다 내가 이제 깨닫죠. 내가 하나님 자녀인 내가 왜 세상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못할까 깨닫잖아요. 하나님은 뭐냐면 세상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바로 세우고 우리를 바로 잡기 위해서 세상까지도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예수를 아느냐 물으니까 모른다 그랬어요. 또 물었어요. 그러니까 모른다고 부정하면서 욕을 하기까지 했어요. 나중에 밖에 나가 있는데 닭울음 소리가 들려요. 닭울음 소리를 듣고 베드로의 마음에 주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 생각났다 그랬어요. 네가 나를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세 번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거든요. 그게 사람들이 물을 때는 생각 안 났는데 부인하고 나아지니까 닭울음 소리를 들으니까 주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라.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닭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택한 백성을 택한 백성답게 복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이방을 통해서라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뭐라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를 사용된 그 바벨론도 그냥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바벨론이 착하게 했어요. 우리가 강하고 우리가 힘이 있어서 저 이스라엘 유다를 정복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2장에 어느 표현이 있냐면 어부가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았어요. 고기를 많이 잡은 걸 비유를 합니다. 잡아놓고는 그물을 틀면서 그 그물 앞에 절한다 그랬어요. 이것 때문에 이걸 잡았다 이러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그런 거예요. 자기 열심으로 자기 노력으로 뭘 해놓고 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 안 하죠. 그러니까 자기를 숨기는 겁니다. 내가 수고했더니 이렇다. 내가 머리가 똑똑해서 이렇구나. 이 그물을 숨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우상숭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들어섰지만 바벨론이 자기를 못 깨닫는 거예요. 못 깨닫고 오히려 자기를 섬기고 자기를 자랑하고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치신다는 겁니다. 자, 이런 혼란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이해가 안 될 때 우리는 뭘로 살아야 되느냐? 그때 2장 4절에 놓는 겁니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답을 얻는 자는 여러분 속에는 없고 내 속에는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뭘 주느냐? 믿음을 주십니다. 사람들이 이제 이리 생각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이해가 돼야 믿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과학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사람은 이상합니다. 눈앞에 보고도 못 믿는 게 더 많아요. 보면 다 믿는다 그랬는데 보고도 안 믿는다니까요. 예를 들면요,
어떤 사람이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기도해가지고 문제 해결받고 병도 나았어요. 이 사람이 증거를 보이는데요. 그럼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속에 뭐냐면, 아이고, 설마. 그러고 자기하고는 반대로 생각해요. 아이고, 그 사람은 암이었지만 나는 감기니까 기도해도 안 날 거야. 이런다니까요. 하여튼 하나님이 안 들어줄 것만 자꾸 찾아요. 그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묻고 답을 가지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내게는 없어요. 내 영혼에도 없고 내 마음도 없고 내 인생에도 없는데 믿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잡은 것처럼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혼란 속에서 어려움과 문제 가지고 있는데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 바벨론은 악 때문에 망하게 되는 거 5가지 악이 2장에 나와 있어요. 남의 소유를 탐욕으로 강탈하는 죄악을 저지릅니다. 그리고는 교만해집니다. 그리고는요, 자기 공동체를 악을 저질러서 건설합니다. 거기다가 정치도 무자비하게 합니다. 이게 전부 다 바벨론이 하는 거예요. 2장에 나와 있어요. 마지막에 하는 게 뭐냐면은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이 뭐냐 하면은 창조주 하나님이면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전부 다 만들어진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이 창조주를 섬기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진 것이 만들어진 것을 신이라고 섬기는 게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에게는 사람이 자기 손으로 자기가 만들었어요. 오늘 그 2장 마지막에 나옵니다. 18절부터 19절까지. 거기다가 자기가 금을 칠하고 은을 칠해놓고는 거기에 복을 달라고 빈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도 없는 나무에 아무 능력도 없는 돌에 의지하면서 자기를 인도해 달라고 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 나라가 강대해지니까 자기들만 우상 섬기는 게 아니고 다른 나라로 우상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세계의 역사 문화입니다. 전 세계에 옛날에 왕들은 자기가 신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신적인 위엄을 드러내려고 거대한 건축물을 만듭니다. 스핑크스, 피라미드, 가는 데마다 큰 건축물을 만들어 놓고 지금 세월이 지나니까 그게 전부 다 뭐요? 문화유적지가 되고 박물관이 됩니다. 사람들이 돈 내고 구경하러 가면서 뭐합니까? 그 우상 섬기던 거 보러 가는 거예요. 위대하다, 와 대단하다 이러면서 그 속에 마음속에 뭐가 자리 잡기 시작하냐면 우리도 모르는 영적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사단은 그걸 이용해요. 하나님이 지금 그걸 밝히는 겁니다. 아무 생기도 없고 생명도 없고 지혜도 없고 자기 힘으로 움직일 힘도 없는 이 우상을 섬기는 것 때문에 바벨론은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한때는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쓰임받았지만 이 죄에서 못 벗어나니까 또다시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이걸 답을 줬어요. 이게 지금 세상 역사를 보는 눈이 열린 겁니다. 답을.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요, 대만에 갔을 때 우리는 캠프를 하기 때문에 그냥 관광객을 모르잖아요. 관광버스를 타고 한번 대만 전역을 하루에 도는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버스를 대절했어요. 그래서 버스를 대절하고 이제 우리가 휴게소에서 쉬고 타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이 관광버스마다 지금 우리나라에 나오는 그 아주 비싼 리무진 좋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다가 전부 다 뭐였냐면은 우상을 세워놨어요. 왜 절하는 비문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부처상, 뭐 또 뭡니까 가무상, 뭐 이런 거 쭉 그냥 이 버스 한 대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래요. 그래서 나는 생각을 했어요. 야, 이 대만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만나지 못해가지고 복음을 모르니까 이 우상을 진짜 심하게 섬기는 모양이다. 그러니까 자기 관광버스 앞에도 그렇게 했겠지 이랬어요. 그래 물었어요. 묻고 나서 기가 차더라고요. 집에다가요, 자기 조상의 위패나 우상, 간우상, 부처 이렇게 섬기잖아요. 그러면요 1년 내내 집에 있었기 때문에 답답하다네요. 그래서 그걸 차에 싣고 바람 쐬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실합니다. 내가 꾸미는 얘기 아니에요. 바람을 세워준대요. 그러면요, 그렇게 성기는 우상을 바람 쐬기 위해서 대절하는 버스는 다른 것보다 돈이 더 비싸대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 성경이 말했잖아요. 자기 발로 걷지도 못하는 거기에, 자기 스스로 바람도 못 쐬는 거기에 사람들이 복을 달라고 비는 거예요. 이게 우상입니다. 거기에 뭐가 하냐면요, 사단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 섬기는 사람이나 하나님 없이 뭔가에 열심히 빠지는 사람은 반드시 뭐가 오느냐?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사고, 불치병 뿐만 아니라 영적 문제가 와버려요. 이 영적 문제가 오면은 세상의 과학으로도 의학으로도 통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럴 필요가 없도록 우리에게 누굴 보내주시냐?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말하, 여러분과 내가 다른 신을 섬길 필요가 없어요. 지발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종이 쪼가락, 나무에 검칠한 거, 생명도 없는 거, 말도 못하는 거 섬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거 섬기지 않아도 되도록 속이는 사단의 세력을 멸해버렸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만왕의 왕 되시는 그리스도예요. 사람은 뭔가에 모르게 꽉 묶여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쇠사슬이 있어요.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그걸 보고 죄와 사망의 법에 묶였다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운명팔자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녹으로 벗어날 수 없는 거에 꽉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으로 오셔가지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대신에 저주에서 운명에 묶여 살지 않도록 우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묶인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버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가지고 살도록 하나님 만나도록 길이 되어 주신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찍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에게 길이 되시는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나서 문제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내 노력하고 내 착함하고 내 인격하고 관계없이 저주재앙이 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언제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할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하박국은 이 부조리한 세상을 보면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과 모든 것을 보면서 의심과 회의에 빠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걸 그대로 품고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물었던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그런 거 많이 볼 겁니다. 예수 믿는 나는 이렇게 힘든데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저렇게 돈이 많고 떵떵거리고 살까? 이런 의문이 생길 때도 있을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리고 싶은데 안 되는가? 이런 염려 낙심도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과 나는 그냥 있으면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서 하나님께 물으시고 하나님의 답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고 그 악한 것까지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악을 방관하거나 방치하지 않습니다.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악을 행하고 죄악이 있을 때는 그 죄악이 망하게 하기 때문에 구원하시기 위해서 악을 심판하십니다. 세상을 들어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아이가 구원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박국은 그 회의와 갈등을 넘어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신앙 고백의 말씀으로 기도 문호로 남아 있습니다. 하박국은 세 가지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 세 가지 신앙 고백이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 2장 4절입니다. 한번 같이 하십니다. 그러나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첫 번째 신앙 고백입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보면서 혼란에 빠져 흔들리거나 의심에 잡혀있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라 그럽니다. 여러분, 오직 의인은 그랬습니다. 누가 의인입니까? 어떤 사람이 의인이라 생각합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바르게 착하게 사는 사람이 의인이라 생각하죠? 아닙니다. 또 바르게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의인입니까? 아닙니다. 누가 의인이냐? 믿음으로 사는 자가 의인입니다. 믿음으로 바른 삶을 사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의인인 겁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부조한 일을 보면서 갈등과 회의에 빠져 고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속에 있는 것을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의인인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선한 일을 하면 의인이라 부릅니다. 그건 도덕적이고 정의로운 사람이라는 말이고, 여기 의인은 뭐냐면은 세상이 전부 다 불신앙이고 염려고 의심할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렘넌트 읽으면 보십시오. 아니 택함받은 요셉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는데 언약과는 정반대의 일이 현실이 일어나요.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살려주는 것들이 노예로 팔아버려요. 그것도 나이 17에 말이에요. 얼마나 부조리합니까? 그 노예로 살다가 선한 일을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누명을 쓰고 감옥에 죄수로 갇힙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런데 요셉은 성경에 보니까 원망했거나 낙심했거나 불신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뭐였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전구로 붙잡고 누렸어요. 그럼 뭘 봤다는 말입니까? 팔려가고 감옥에 끌려가는데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믿음의 눈을 열리면 성경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비추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서 그걸 보게 해요. 그 믿음으로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하박국이 고백했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말할 때 로마서 1장 17절에 말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인용했어요. 하박국의 신앙 고백이 세계 복음에 했던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되고 그 고백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르러서 여러분과 내가 세상을 어떻게 살까? 세상 사는 방법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우리는 세상을 믿음으로 산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이 그랬어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믿음이 없어요. 믿어도 뭘 믿냐면 안 될 거야 그걸 믿어요. 그럼 그 믿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아이고 나는 불가능해. 그 믿음이에요. 그것도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맞아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그런데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어. 그래서 가능해. 그럼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손에 두고 행하고 계시고 그 일을 지금도 이루고 계시는 뭘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신 걸 믿는 거예요. 그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하박국의 회의를 넘어 확신에 찬 신앙 고백을 하는데 그 두 번째가 3장 2절입니다. 3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뒷노 중에라도 궁의를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3장은. 그 기도문 속에 첫 마디가 뭐냐면은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의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이 수년 내에 부응되어야 할 나의 일이 아니고 주의 일이 뭔가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 인생 속에서 이 수년 내에 부응되어야 될 내 일이 아니고 주의 일을 내가 가졌는가 이 생각해 봐요. 그리고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해달라고 할 주의 일을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 주의 일을 주님께서 속히 부응시켜 주옵소서, 나타내 주옵소서 하는 기도 제목이 있는 말이에요. 기도 제목이 없고 전부 다 기도 제목이 이제 우상 숭배하는 사람과 똑같아요.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자식들 말 잘 듣게 해주세요. 누구 말 잘 들어? 전부 다 그런 기도란 말이에요. 주님이 이 수년 내에 부응시켜줘야 될 주의 일을 내가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걸 기도해야 되잖아요. 묻고 답을 얻게 되면은 기도가 달라집니다. 하박국은 이스라엘의 제약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된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이 수년 내에 속히 이루어져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수년 내에 부응되어야 될 주의 일이 여러분과 나에게 뭐겠습니까? 그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입니다. 예수가 모든 문제의 해결자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 되는 그 부흥이 내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돼야죠. 그래서 다른 거는 다 해로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 아는데 달려가고 그 언약을 붙잡고 쫓아가는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가 되도록 그게 주의 일이에요. 주의 일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심령 속에, 여러분 가정 속에, 여러분 하는 일 속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그게 주의 일이에요. 여러분 사업 잘 되기 바라죠. 여러분 문제 해결받기 바라죠. 여러분보다 주님이 더 원하신다는 거 알아야 돼요. 왜요?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게 기도가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그걸 놓쳐버리고 무조건 내 것만 잘 돼. 내 것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게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너희에 있어야 될 걸 먼저 하시는 하나님 그랬잖아요. 하물며 너희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했잖아요. 여러분과 나에게 수년 내에 부응되어야 될 주의 일이 뭐겠습니까? 그게 세계복음화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내 증인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 세계복음화가 내 일인가 말이에요. 주의 일이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과 내가 내 개인에게도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이 일어나게 하실 뿐 아니라 내 가정, 내 교회, 내 현장 속에 그리스도가 모든 것 되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며 그래서 세계 복음화는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내 사업이 쓰임받고 내 가정이 쓰임받고 내 인생이 쓰임받도록 그게 내게 일어나게 해달라. 그게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제 어떤 때는 한 달에 한 번 외국에 우리 전도팀이 같이 나가고 또 어떤 데는 두 번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이게 뭔지를 알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분들이 생겼어요. 그냥 기도가 아니고 이제는 조그마한 선교회라도 보태가지고 함께 하는 분들이 생겼어요. 그게요 주의 일이 이 수년 내에 부응되도록 하는 겁니다. 이제는 눈이 어느 정도 열렸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포항제겸에도 87개국 사람들이 와 있어요. 그 가운데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이런 나라에서 결혼해서 온 이주 여성들이 있어요. 그들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교회에서 미션홈을 마련해가지고 거기서 일주일 내내 행사잖아요. 포항시에서 드디어 그걸 알았어요. 이제는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자, 이래서 우리는 뭘 하자는 겁니까? 이들이 가나안에서 시집 왔지만은 이들이 여기서 복음을 만났어요. 이들이 제자로 훈련받고 이제는 뭐요? 두 조국을 마음에 품는 겁니다. 캄보디아, 베트남과 한국. 거기에서 태어난 아이, 렘넌트 중에 렘넌트예요. 이들이 이제 선교사로 가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그를 정인으로 데리고 같이 이제는 캄보디아로, 베트남으로, 필리핀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응답으로 받을 때는요, 많은 사람들, 그게 전도 선교 현장소로 가는 겁니다. 그게 나의 기도 속에 이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제 주의 일을 내게 나타내시옵소서. 그 기도가 나온 겁니다. 하박국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각자에게 가정의 현장의 교회에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는 신앙을 가지고 주의 일을 자기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이 수년에 부응시켜달라고 기도하는 하박국에게 기도 응답이 오는데 어느 정도까지 기도 응답이 왔냐면 이제는 완벽한 해답을 가지게 됩니다. 그게 하박국의 노래예요. 여러분 하박국 그러면 제일 유명한 노래가 이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이에요. 우리 한번 볼까요? 3장 17절 18절만 같이 읽어봅시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게 문제 해결받는 응답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문제와 관계없이 완벽한 해답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노잖아요. 없으며 없을지라도 우리 이러면 죽어버려요. 여기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땅에 제일 필요한 겁니다. 제일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무화과, 포도나무, 감람류. 그게 없다는 거예요. 외양간에 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식으로 말하면 부동산도 없고 주식도 없고 통장에 돈도 없고 현금은 더 없고 그래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전부 다 이래야 돼요. 아멘 해야 돼요. 그런데 벌써 부동산 없고 기죽어요. 주식 없고 말 못해 이제. 통장 없고 재산 현금 없고 어쩌면 좋노 이래. 나 뭘로 살라고 이래. 하나님께서 물으며 하나님의 답을 가진 자에게는 이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고 모든 걸 가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가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것을 공급받아 살 수 있다는 확신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내가 없으며 없을지라도 나는 나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라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나의 소유물이 나를 증명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나임을 증명하는 것은 나의 신앙입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식으로 보면 안 돼요. 세상에는요 우리나라가 아직도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의식의 후진국입니다. 큰 차 좋은 차를 타면은 사람이 뭐 있는 것 같고 작은 차를 타면은 뭐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길을 쓰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거라. 사업하는 사람이 그래야 된다네요. 봉고 타고 가는 거하고 에코스 타고 가는 거하고 사람을 다르게 본다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게 내가 아니에요. 내 신앙이 나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내 기쁨과 내 즐거움이 내가 가진 소유물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녀로 소유하신
내가 가진 소유물이 아니고 나를 소유하신 나의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즐거움이 되어야 돼요. 내가 뭘 소유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소유해버리면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라.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갈 때에 어떻게 가라고요? 담대히 나갈지니라. 어떻게 해요? 맡겨놓은 걸 찾으러 가는 사람처럼.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거늘. 누가 보면 15장에 말했잖아요. 한 번도 집 나가본 적도 없고 한 번도 아버지 명령 어긴 적도 없고 열심히 일만 살았는데 아버지 마음을 못 헤아려요. 큰아들은. 그래서 아들이 동생이 돌아와서 잔치 베푸는 걸 보고 마음이 상해가지고 아버지께 화를 냅니다. 나한테는 염소 새끼를 한 마리 안 주더니 집 나가서 재산을 탕제한 아들에게는 소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큰아들을 보면서 그랬습니다. 야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 했는데 내 것이 다 내 것이거늘. 한번 같이 해보자.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거늘. 이걸 기도로 믿음으로 찾아 못 누리고 맨날 손에 뭘 쥐고 있어야 뭐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탕자 중에 탕자는요, 집 나간 아들이 아니에요. 집도 안 나가고 있으면서 아버지와 떨어져 있는, 아버지를 버리고 아버지를 모르고 있는 큰아들이 더 탕자예요. 나를 나대게 하는 것이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나를 나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나의 영적 상태가 나인 것입니다. 내 영적 상태가 세상의 소유물 때문이 아니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주가 되셔야 그리스도 때문에 기쁘고 행복한 그 사람이 모든 걸 가지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과 함께 이미 모든 걸 받았어요. 또 그것 때문에 주실 것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신 것, 주실 것을 찾기 전에 먼저 뭐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먼저 하나님을 구해야 됩니다. 모든 것 가지신 하나님을 먼저 구할 때 그 모든 것이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줄 믿습니다. 각양 좋은 것들이 하늘로부터 오나니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수많은 문제에 대해서 답을 얻지 못하고 의문을 품고 삽니다. 그 의문을 그대로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신앙에 잡혀서 삐뚤어진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삐뚤어진 인격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구원받은 자가 기쁨과 즐거움과 확신은 없고 살아가면서 원망, 불평, 염려, 근심, 불신자보다 더하게 삽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오늘 부르시는 겁니다. 내게 물으라 말. 내가 답하겠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여러분과 나라이가 믿음으로 살도록, 여러분과 나에게 이 수년 내에 부흥할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합시다. 그냥 잊지 말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하나님께 묻자. 여러분, 그냥 있으면요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물으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어떻게 답을 주십니까? 지금도 말씀으로, 강단의 메시지로 답을 주십니다. 지금도 여러분과 내가 기도할 때 그 받은 말씀이 성취되도록 해가지고 답을 주십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그 성취된 말씀을 나누려고 할 때 그 현장에 성령의 역사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도록 답을 주십니다. 목사는 참 물을 데가 없잖아요. 답답하죠. 내가 목사가 생각하는 거 신자한테 물으면 신자들이 시험 들 수 있잖아요. 아이고, 목사님이 그런 어려움이 있구나 하고 기도하고 막 그래 줄 신자는 많지 않아요, 솔직히. 목사가 그래서 외로운 거예요. 목사는 완전해야 돼, 완벽해야 돼. 여러분, 그렇게 구하면 내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목사가 외로워요. 근데 이제 친구들한테 묻기도 힘들어요. 또 자존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목사는 기도하는 것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답을 언제 주시냐면요, 말씀으로 줘요. 말씀으로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시편 107편 18절 19절을 보니까 공간 중에 부르짖고 위험한 지경에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사
그를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도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설교 준비할 때 답을 줘요. 또 주의 종들이 설교하는 걸 들을 때 내가 답을 얻어요.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는 게 가장 완벽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여러분과 내가 성령의 사람들은 다른 데에 아무것도 물을 필요 없다 그랬어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옆에 계시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셨기 때문에 죽게 물으라는 것입니다. 이 죽게 묻는 기도의 시간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시기도 무시기도 24시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묻는 시간이 살아있으면 사단의 세력이 꺾입니다. 하늘 군대가 동원됩니다. 주의 천사들이 우리의 약함을 알고 돕기 시작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상에서 응답 누리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십시다. 말씀 받았습니다. 말씀 받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가장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내게 있는 모든 것 주님께 묻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답을 얻게 하옵소서. 그 말씀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주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심령 속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마음에 숨겨져 있는 어문적, 마음에 아버지 감춰져 있는 영적 문제, 마음에 아버지 감추고 싶은 세상사들, 근심사들 다 그대로 품고 있다가 사단에게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묻는 기도가 되찾아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답으로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답을 얻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살아이기게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의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이 수년날에 부흥시켜 달라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없을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복된 인생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